자,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강해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믿음을 참 본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이 결과 감옥이냐? 그렇게 저 같으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가 크게 감격했습니다. 크게. 감옥에서, 여러분, 크게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기도문 형식으로, 찬송하는 형식으로 쓴 말씀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라 그랬죠. 지난주 우리 공부한 거 좀 이렇게 복습하면서 나갑니다. 1절에서 3절에서 14절까지.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하게 만드는 은혜가 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 그러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죠.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세상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둬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런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우리 인생이 뭐 잘 되기만 합니까? 하나님 때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것들,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자주 요동을 쳐. 어린 나이 신앙이에요. 어린 나이 신앙.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이제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으면은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내일 죽을지라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그게 나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제부터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감옥 안에 들어가고 뭐 전쟁이 나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평화를 누리는 좀 수준 높은 깊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 네 가지라 그랬어요. 네 가지.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기로 다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나 같은 존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 거기에 감사했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할 내용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 우주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온 우주적인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알려주신 복.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몰라. 왜 모를까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데 관심 갖지 않고 예배 열심히 참여해서 이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향한 엄청난 이 놀라운 계획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 꼭 나오세요. 예? 우리 몰라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는 복.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걸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우리 신앙생활이 가볍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좀 이렇게 세상에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또 안 되면 또 하나님 어디냐 그랬다가 너무 가볍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좀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깨닫고 이래서 좀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좀 이제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좀 수준이 좀 깊은, 수준 높은,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이제 설교 들을 때에도 물론 이제 지루할까 봐 제가 예화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인간의 언어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적었어요. 여기 단어, 한 구, 절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같이 강해 설교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그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좀 이렇게 우리가 깊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제 그렇게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제 설교가 재밌을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렇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세워놓으셨던 그 선택과 예정을 통한 구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체화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기 말씀 그대로 이 7절 말씀이 짧은 한 절이지만은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여기 다 굉장히 이렇게 응축되어 있어요. 요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안에 다 응축되어 있어요. 복음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다 중요해요. 한 단어가. 그의는 누구예요? 앞에 보면 선행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뭔지 이제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해 나갑니다.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주제의 문장일 수도 있는데요. 주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짧은 한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 죄사함.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죄사함 받음. 우리가 하도 들어가지고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그게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마지막에 저 종말에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죄사함에 대해서 다뤄보겠는데, 이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감격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았는데 죄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죄를 사함받았길래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할까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죄가 뭐냐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려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은 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아담.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죄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아요.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다 죽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아담이 지은 죄는 뭡니까? 아담의 어떤 행동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으로 이제 가봐야 되겠죠. 그죠? 창세기 3장의 그 내용을 다 오늘 강의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에베소서를 강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축약해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속엔 죄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죄를 만들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이 무신론 철학자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죄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되고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고 이런 무시가 없는 소리를. 죄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죄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죄가 뭐예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다음부터 뭐를 했어요? 피조물, 이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예배하고 숭배했어요. 이거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행한 행동은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행동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아셨죠?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러면 성경은 누가 아담으로 하여금 이런 죄를 짓게 했다 그래요? 누가? 뱀이 했잖아요. 뱀이 했나요? 뱀 동물이? 그 뱀은 요한계시록에 오면 누구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타락한 천사.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장. 그래서 사탄이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수많은 졸개 천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 우두머리를 사탄 혹은 마귀라고 했고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귀신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군대라 그랬습니다. 군대. 어떤 사람은 군대 마귀 들렸다 그러잖아요. 군대. 이 사탄이 아담의 마음에 들어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를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런 죄를 짓는 순간, 잘 들으세요. 아담이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이 아담의 마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죠. 이 의미가 뭔지. 사탄이 아담의 마음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머무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탄이 머무르고 있어요. 이 인간의 아담의 마음에 머무르면서 그 다음에 아담의 마음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면서 아담에게 왕노릇해요. 왕노릇. 그 아담을 자기의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계속해서 뭐를 하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불순종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많은 죄를 짓게 해요. 이 사실을 아주 잘 실감나게 설명한 분이 그 세계적인 신학자인 니콜라스 톰 라이트의 로마서에 보면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좀 써왔는데
너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 앉았고 그렇게 머물면서 왕권을 장악했다. 이제 사탄은 자신이 강탈한 영토를 활보하고 다니며 가는 곳마다 고통, 부패, 타락이 번져나가게 한다. 그 누구도 그들의 명령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안에, 인간 안에, 타락한 인간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이 마음을 다 장악을 하고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을 노예처럼 끌고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게 죄짓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대조돼서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사탄은 말이죠, 이처럼 최초의 아담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담의 질서 속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사탄이 어떻게 돼? 이제는 죄를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앉아 그 마음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녀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가 왕이 돼,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먹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 컴퓨터 바이러스에다가 죄를 좀 비유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된 사람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뭐 하나 잘못 누르면은 그게 컴퓨터로 확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아무리 컴퓨터를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가 않아. 누가 통제를 해요? 이 바이러스가 지 멋대로 통제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컴퓨터를 다 망가뜨려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바이러스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마귀가 죄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다니면서 다 죄짓게 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다음부터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계속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이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죠. 로마서 1장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긴 말씀인지 좀 몇 군데로 나눠서. 로마서 1장 21절 32절인데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첫 번째 죄, 우상숭배죄를 지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해. 피조물은 꼭 무슨 이렇게 손으로 만든 우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돈이라 그랬잖아요. 돈, 물질주의, 만모니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도 돈 벌기 위한 수단이라 그랬죠. 기도도 왜 해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왜 해요? 나에게 돈 많이 벌게 축복 달라고 신앙생활하고. 예? 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돈을 섬기는 거지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을 장악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죄짓게 한 내용이 25절에 31절. 이게 다 죄예요. 이거 다 우리가 짓는 죄들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1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에 해당되는 건 찾아보세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탄이 우리 마음속을 장악해가지고 이제는 계속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우리 신문에 나오는 이 사건 사고들이 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그 사람들 마음을 장악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뇌물도 받아먹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겉모습만 보면 훌륭한 정치인이고 법률가고 교수고 이런 것 같은데, 마귀가 그 마음속을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음란한 짓을 하고 그 제자 성추행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데 원래는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마귀의 형상으로, 짐승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 다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를 지은 결과는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결과, 로마서 1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선고했어요? 사형.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이 죄 때문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형.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고, 여전히 죽을 때까지 마귀가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마음대로 활보하고 끌고 다니면서 계속 이런 죄를 짓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러다 살다 죽을 인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여기 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 육신의 죽음도 의미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육신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 사망이요. 우리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유산으로 상속해 주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의 장소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여기 사형이에요. 사형.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게 뭐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지 아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사람. 자기는 그렇게 알았어요. 유대인으로 어떻게 알아서.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깊이 묵상해 보니까 바로 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자기도. 로마서 1장 2장 이미 선언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바로 이 죄인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앉아 있어가지고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아와서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와요. 감격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울은 계속 묵상합니다.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들춰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짧은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구원을 이제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형벌 받아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해 주심, 그 은혜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한 구절 안에서 담았습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아까한테 전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아니 뭐 굳이 외아들을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가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6시간 동안 고난당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거기다가 다 대신 짊어지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게 하심으로 용서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옛날에 로마 이 시대의 황제들이 보면은 살인범이야도 로마 황제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럼 용서하는 거예요. 무죄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사예요. 재판관이세요. 여러분 공의로운 판사가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여기 지금 살인범이 하나 와서 살인범. 사람 10명이나 죽인 살인범이 있어요. 근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무죄 그랬다고 해보세요. 무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제정신 판사입니까? 공의로운 판사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자기 딸을 처참하게 죽인 그 살인범 재판할 때 가족들이 와서 방청하는데 15년인가 얼마 때니까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판사한테 막 야유를 퍼붓고 그랬죠. 왜? 사형 안 시킨다고. 사형 안 시킨다고. 그런데 이 사형수를 갖다 무죄 그러면은 그 판사는 공의로운 판사를 할 수 없습니다. 판사 간둬야 돼요. 아마 잘릴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살인범들로 가득 찰 것이고 우리 사회는 금방 붕괴 무너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형 선고받아야 될 죄인들, 이미 사형이라고 한 그 죄인들을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냥 의롭다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관대하지 않으세요. 누가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다 이렇게 교회 가실 정도로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들을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죄를 무죄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사형에 해당되는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대상을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속의 대상은 죄가 없어야 돼.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택하셨어요. 외아들. 죄 없으신 외아들 예수님을 택하시고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 사형, 십자가의 끔찍한 사형을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다 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벗으시고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저참하고 끔찍하게 고통받으시다가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수준 높은, 좀 깊은 이런 데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죄 사함을 받은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아까 죄 사함 받기 전까지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나에게 왕이 돼가지고 나를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죄 짓게 했는데, 그럼 내가 죄 사함 받았어. 예수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바이러스를 다 치료했어요. 하나님이. 마귀는 더 이상 이걸로 못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에다 주시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속량과 죄사함을 동의어로 번역했는데 좀 다릅니다. 이 속량은 죄사함 받은 결과예요. 결과. 죄사함 받음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속량이 뭔 말이? 속량이 참 어렵습니다, 말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쓰지도 않잖아요, 이런 말을. 속량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뭐 국어 선생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잘 모를 것 같아요, 속량 그러면은. 속량이 뭐예요? 영어로는 리뎀션. 이 리뎀션이란 말도 잘 안 써요, 일반인들은. 예? 교회나 신학에서 쓰는 말이지. 속량이 뭐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첫째는 내가 어떤 노예를 이렇게 사올 때, 그 노예를 사오려면 공짜로 못 데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값을.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는 게, 생명의 값을. 그런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와 중복됩니다. 의미가 중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냥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죄사함 받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도 하도 많이 들었어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안 믿는 친구들이 웃으면서 야 10원 주지 왜 구원 주냐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예? 뭐로부터 도대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를 사도 바울이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속량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데는 그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아니 그냥 소테리아 같은 쉬운 말을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여기다 썼느냐? 이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 안에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거기에 독재자가 누구예요? 왕 노릇한 사람이 바로 이 황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기 국고성전 짓는데 노예로 끌어다가 밤새도록 부려먹고 일시켜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예를 썼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독재자 바로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그때 구원했다는 바로 그 말이 속량했다는 말이에요. 속량했다는 말. 왜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출애굽 언어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즉 제2의 출애굽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으로, 영적인 출애굽.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속량을 받았는데 그럼 뭐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던 독재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사탄. 우리를 지배하던 독재자 왕 노릇하면서 우리의 영토를 다 장악하고 자기 쫄따구 귀신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우리를 마음껏 죄짓게 하고 끌고 다니던 그 사탄, 그 영적인 애굽 바로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군사들이, 여기 악한 영들이 우리 안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있던 악한 군대를 전부 다 쫓아내고 점령군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통치하세요? 이제 성령님 통치하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시작. 아멘. 흑암의 권세는, 흑암의 통치, 사탄의 통치란 말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통치, 그 나라는 다 통치로 바꿔야 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통치예요. 이전에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담 이후로 계속 내 안에 영원히 머물면서 나를 활보하고, 내 안에 활보하면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죄짓게 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거하면서 이제는 마귀에게 점령된 영토를 전부 다 회복하시고, 이제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의 왕노릇하는 통치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러분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줬어요. 어떤 고통을 줬어요? 죽음으로 인한 공포를 줬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에게 불안을 줬어요. 불안한 마음. 왠지 모르게 불안을 줬어요. 그 다음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가져다 줬어요. 우리 마음에 강박증을 갖다 주었어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다 주었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정말 90% 이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을. 그런데 이제 이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 찾아오심으로 여러분 안에 뭘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서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면 우울하던 그 시커먼 먹구름이 싹 거쳐요. 하늘이 파래지고 오늘 날씨처럼 여러분 세상이 전부 아름다워요. 여기 아름다운 꽃이 여기 있는데 다 아름다워져요. 이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만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 속량 받았다는 것,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되어서 죄 짓지 않고 이런 고통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야 누린다고.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은 법이에요. 법을 어기면 법에 정해진 대로 사형,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우리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방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사형돼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이 천국을 유산으로 여러분은 뭐예요?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한 1조 원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100조 원이라고 합시다. 100조 원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어떻게 돼요? 상속돼.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예? 하나님 뭐 돌아가시지 않지, 하나님 영원하시지만은 이미 이걸 다 이미 여러분 상속받았으니까 여러분 받을 게 엄청납니다. 하나님께 상속받을 게. 제가 얘기하면은 잘 현실로 안 다가오죠. 차라리 목사님 내일 100만 원 생긴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집에 가다가 10만 원짜리를 주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여러분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 부자세요,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그 상속자의 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맨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조그만 사실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정하셨구나, 그게 어떻게 성취됐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또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게 됐고 죄는 무엇인가 또 묵상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이 깊어지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이 죄 사함 받음으로 내가 속량됐구나,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됐구나, 이젠 죄에서 해방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됐구나, 이제 지옥 갈 이 형벌로부터 해방됐구나. 지금 묵상을 통해서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 오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 구원받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의미와 축복이 계속 드러나고 알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 공부하라면 공부를 안 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예배드려서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바울이 이 은혜를 묵상하다가 그냥 나온 게 뭐예요?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나오잖아요. 바울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은혜를 너무 크게 받으면 이성과 논리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탄의 언어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이게 나오지 무슨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이게 안 나온다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창세전부터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하는 외아들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거, 죄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거, 이거 깨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묵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셨다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랑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묵상하다 또 깨달았어요. 더 은혜 받았어요. 뭐야?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죄사해 주시고 성량해 주신 게 자기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한 거예요.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이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슨 돈 줘서 감사했습니까? 뭐 세상 일 잘 돼서 감사했나요? 세상 일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나요? 감옥에 가서 갇혀 있는데. 하나님 일만 죽자고 하다가 그 결과가 감옥에 가서 있는데, 뭐 세상 것으로, 세상의 복으로 감사하려고 찾았으면은 절망하고 그냥 신앙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이미 바울은 뭐로 여겼다고?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 배설물인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오늘 우리가 설교한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깨닫고 감사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바울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절대로 요동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죽을 때까지 이 은혜 갚았잖아요.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가진 것 다 들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썼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준 일 감당할 때에도 그냥 하는 사람은 못해요. 힘들어서 짜증나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해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나 왜 목숨까지 주시고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이 큰 은혜 받은 내가 감사해서 한다고 눈물이 나 같은 놈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일까지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죄사함과 구원의 복은 예수 믿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다시 살아나서 평생 동안 감사하며 찬송하며 남은 인생을 은혜에 보답하는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 불쌍한 세상 사람들,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저 사람들, 내가 가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